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최상익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한 3년 반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면은, 약 한 30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 갔다가 한 14년 주님을 섬기다가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중국 정부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협동 목사로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을 섬긴 지는 약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편 145편 1절 이 찬송을 굉장히 참 좋아했어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함께 따라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다닐 때 제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 무기고 앞에서 총을 들고 서 있을 때 제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희열이 제 뱃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약 한 4시간 동안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동기는 주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는 주었지만 그 기쁨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저의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에센이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카라는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두 형제가 이제 지금 전북 대학에서 대학원에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장학금으로요. 가기 전에 제가 그 형제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원비전 교회를 대표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대표한다. 그리고 주님을 대표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 형제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두 형제 다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가까워해요. 중국에서 온 그 의사 한 자매는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방 앞에 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형제는 거절했어요. 그 자매가 울 때까지 울어도 거절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사 과정까지 온전히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주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순바에 간 지 지금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순바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주받은 땅 같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고요. 논이 없으니까 산에 옥수수를 심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리워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유일한 곡물인 옥수수를 완전히 먹어치우고 말고, 또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쭉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동물 사체 때문에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연병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역대하 7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장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일주일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이런 저주들을 받을 때에 만일에 회개하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순바 땅에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오지 않는지요. 땅이 완전히 초콜릿 색깔 같아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대가 삭슬을 하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땅이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그 순바 땅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땅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는 이제 오늘 좀 감정 위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맨 먼저 간 곳은 반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년간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약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살던 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저기에서 이제 살 때 하나님께서 빈대를 가져오셨어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날 어느 날 우리 형제들이 빈대를 저희 집에 옮겨와 가지고 제 몸에 막 빈대가 많이 물렸어요. 하여튼 근데 침대를 보니까 침대에 막 빈대가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에프킬라로 죽여도 안 죽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햇빛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리고 있을 때 저희들 잘 아는 화교 장로님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고 옮기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집으로 옮기라고 그 집을 사용하라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들 생각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쉽게 오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지 굳이 좋은 곳에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쭉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여기 살다가 옮기게 됐어요. 좀 옮기실래요? 집이 너무 좋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5억짜리 집입니다. 근데 이 공짜로 살았어요. 화교 그 장로님이 그냥 살아라고. 아들이 집장사하는 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만일에 이런 집이 우리 한국에 있었다면 한 150억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이전에는 집이 굉장히 습했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으로 옮기고 나니까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습하지도 않고 이전에는 바깥 소리가 다 집 안으로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가 다 들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피곤하고 그런데 저곳에 가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아들이 집장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집을 저희들에게 안내해서 이제는 12억짜리 집으로 옮겼습니다. 넥스트 다음에요. 네, 예. 이 집도 아주 궁궐 같은 집인데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방학 때는 2개월 반 함께 살면서 훈련받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요. 예, 이 원비전 교회 하고 성경학교. 이 반동에서 교회도 하고 무슬림 사역도 하고 3개월 사역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너무 많은데 제가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우리가 순바 혹은 그 NTT라고 그 지역으로 가자고. 그 지역은 다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바에서 만일에 사역을 마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순바는 기후가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해발 한 900m 정도 되기 때문에 몰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뭐 차도 주문할 수도 있고 차량 그 택시 주문해가지고 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순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가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반둥에서 순바는 굉장히 격차가 납니다. 삶의 수준도 격차가 많이 나고요. 반둥은 그런데 이제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순바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호주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바에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뭐 당장 집이 없으니까 먼저 이제 새 집을 하나 구했죠. 원룸입니다. 오른쪽 보이죠? 오른쪽 뭐 같습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 왼쪽에 변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번씩 죄송합니다만 한 번씩 슬살하거든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옆에는 뭡니까? 오른쪽에는 밥 먹고 나면은 여기서 씻어요. 네네. 이 원룸이거든요. 뭐 개척할 때니까 뭐 괜찮습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엄마는 위대하지만 아내도 위대한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밥솥 하나 가져갔습니다. 저희들 갈 때 밥솥으로 밥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밥솥에 찌개도 하고 국도 하고 오른쪽에 라면 있죠. 라면 밑에 박스 있죠. 밥상이 없으니까 박스로 밥상을 대신했습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참 이렇게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침대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한 달 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허리를 못 썼습니다. 아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다음에요. 예. 저희가 이제 순바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바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집이 이래요. 시골에는요. 요새는 이제 그 양철로 이렇게 이제 지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나무로 부를 때는 가정들이 거의 100%예요. 그 다음에 한 할머니 밑에 수많은 손녀들, 산부인과 의사님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너무 많죠. 보세요. 그 옷 모습 하면 집 하나에 보통 한 가족이 10명 이상입니다. 아주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놀이기구는 오토바이 바퀴. 그게 아이들 놀이기구예요. 새카맣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 집에서 몇 미터 안 되는 거리, 한 50m 되는 거리에 강이 있어요. 강에서도 이렇게 목욕을 할 줄 몰라요. 예. 그 다음에요. 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사진이 조금 흔들리는데 제가 차로 가면서 이제 찍은 거라 가지고 손에 뭘 들고 있죠? 운동화요, 그죠? 운동화 아끼느라고. 20년, 30년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운동화를 신어요. 그런데 걸어갈 때는 오갈 때는 맨발 혹은 지금 슬리퍼를 신었었어요. 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시골 부엌이에요. 거의 100%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 보고 이런 데 가서 밥 지으라 하면 힘들겠죠. 예. 여기서 버리는 것 거기서는 하나도 안 버립니다. 여기서 쓰레기 거기에서는 귀중품이에요. 진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개가 행복합니다. 개가 불 옆에 따뜻하게 이렇게 불 떼어서 물 데우고 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악지대예요. 나무가 없죠. 길은 좋아 보이는데 대부분의 길들이 파여가지고 차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낮은 차들은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버스처럼 저렇게 다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산골에 다니는 그런 트럭입니다. 버스. 저 안에 사람들은 거의 짐짝처럼 그렇게 꽉 모여가지고 그렇게 위에도 저렇죠. 밑에도 틈만 있으면 기름이라도 좀 수수에 넣고 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시골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세미나한 지역이고 저희들과 아주 가까이 지낸 목회자가 목회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모기장도 갖다 주고 쌀도 지난번에 2.8톤인가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천장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오른쪽 문을 보십시오.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 맨땅입니다. 실제로 이래요. 네.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인데 거의 부서질 듯한 그런 의자입니다. 세미나를 하고 제가 저 장면이 무슨 좀 나눠주기 전인가 아니면 소그룹 할 때네요. 소그룹 훈련할 때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숙소입니다. 모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정도 되면 아주 양호합니다. 이제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호텔 없습니다. 산골에 불도 없는데요. 물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만일에 혹시 저희 이 순바로 오시면은 저희가 사는 와잉아푸시에는 호텔이 있어요. 환영합니다. 순바에 오려고 그러면은 발리를 거치면 좋아요. 발리 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발리 거쳐서 한번 오십시오. 발리에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바에 오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도 안내해드릴게요. 네.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깨끗해요. 공장들이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을 멘토로 삼는 아주 좋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야기 들었고요. 이야기 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이웃 청년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이 의붓 아버지한테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강간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한 전도사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 또 임신을 했어요. 누구로부터냐 하면은 고발했던 전도사로부터. 참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는 3살짜리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친할아버지로부터 75세 된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도 보기에도 사람 같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른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육체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이렇게 거의 25년 동안 안 썼던 그런 집인데 저희들에게 15년간 공짜로 임대해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멘토로 삼는 그 사역자가 공짜로 임대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약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지금은 뒤에도 움막 같은 거, 움막이 아니지. 하여튼 뭐 좋은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참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뭐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변해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 소식을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상황을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 얼마 들었느냐고 자기가 꼭 헌금을 하겠대요. 아니 나는 내가 다 했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 했다고 괜찮다고 근데 아니라고 본인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줬죠. 알려주니까 그분이 바로 송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묻기를 또 뭐 필요한 거 없느냐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곳에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둥에서는 차 없어도 대중교통 수단이 있지만 그쪽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때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뒹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제 나이 65세인데 뭐 순교해도 괜찮겠지만은도 그래도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또 순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차량 필요를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바로 또 2천만 원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차량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쉼터를 세우는 바람에 차량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무튼 쉼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은 배움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의 집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 아이들 얼굴이 밝죠. 사랑받으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참 우리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식당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뭐 한국 돈 1,000원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식당에 가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사랑의 대접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주겠다 하면서 조그만 몰에, 이 몰도 아니죠. 이제 가게 가서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이 물건을 살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인당 25,000원씩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아주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배움의 집입니다. 저희들이 세운 배움의 집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참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들도 이제 배우고 여기는 그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목사 자녀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이제 그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도 배우고요. 최대한 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도 배웁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반동에서 사역하는 두 형제가 저희들 있는 곳에 와서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컴퓨터도 할 줄 알고 기타도 할 줄 알고 또 이제 키보드도 드럼도 베이스도 다 할 줄 아는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키보드도 드럼도 전자드럼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탁구도 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그곳에 있을 때 작년 4월에 큰 폭풍과 함께 또 이제 그 홍수가 났어요. 본래 적도 지방에는 그 폭풍이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생애 처음으로 폭풍을 받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쌀도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식용유도 주고 나누어 줬는데 한 가난한 지역의 한 지역에서 아주 좋은 반장님이 있어가지고 그 반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이게 아이들 몇 명이 되느냐?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 반에.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 이 땅에 이 간단한 가학 건물을 좀 지어서 아이들을 교육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선생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생들은 저희들로부터 몇 가지 혜택을 받아요. 통신대학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그 대신에 그 선생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요. 여기서 너무 잘 가르쳐요. 순바 학생들이니까 젊은이들이니까 순바 아이들을 또 사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마을 아이들이 너무 많죠. 한국에는 이런 광경 보기 힘들죠. 아이들이 완전히 몰려들어요. 오른쪽 위에는 처음에는 이제 영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 영적인 영화 그를 보여주고 그다음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독서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런 잠재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공부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 또 하나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쇄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있는 목사들의 거의 90%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 피우는 거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술도 또 먹어요. 왜 술을 먹느냐 하니까 그 단상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 설교하고 나서는 술을 안 마셔야 되잖아요. 같이 술 마셔. 반대로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분한테 물었어요. 당신 한 달에 담배를 얼마 피냐? 하루에 담배를 얼마 피냐 그러니까 2갑 피인데요. 한 갑이 얼마냐? 1,000원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2,000원. 한 달에 6만 원. 제가 물었죠. 한 달에 많은 헌금하냐? 많은 헌금할 능력이 안 된대요. 6만 원 써서 담배 필 능력은 되고 많은 주님께 드릴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보니까 담배 과기 좋더라고요. 야, 담배 과기 좋다. 담배 이게 한 가게 얼마냐? 그러니까 2,000원이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2,000원. 당신 하루에 몇 갑 피냐? 그러니까 3갑 피인데요. 그럼 하루에 얼마냐? 6,000원이래요. 한 달에 얼마냐? 18만 원이에요. 그럼 당신 한 달에 3만 원 헌금하냐?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참 돈이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담배 피라고 돈을 주신대요. 그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참 권합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복을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소그룹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참 교회가 다 이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한 2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목사님 사택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게 능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집 건축해주고 사택 건축해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믿음 건축해주는 데는 관심이 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 두 분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 뒤에 있는 세댁이 있는데 그 세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6시간 걸려서 왔대요. 그분들하고 아는 관계인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이미 양철 지붕은 다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세면이었고 철근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택을 지어주고 싶은데 지어줄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일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살은 대줄게. 재료 다 대줄게. 그러면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지었어요. 한 거의 7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공사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도와주면서 세미나를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밤에 이제 샤워를 하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깊은데 이제 겨울에 가서 겨울을 찾아가지고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가서 이제 결국 샤워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 수도가 있었대요. 산에서 이제 수도가 연결이 됐는데 그곳에는 석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석회로 인해서 다 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물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5개, 최근까지 이제 좀 보여줄까요? 5개를 봐줬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그 독강 만드는 기계가 있죠. 이걸 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독강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세면, 철근 공급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손으로 직접 파가지고 독강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은 큰 탱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 물펌프 이런 거 사줘가지고 5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어제 이제 총장님이 설교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제가 이제 뭐 아는 분들도 별로 없고 아는 교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물이 없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놀랍게도 어떤 분이 500만 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교 헌정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들을 이제 가까이 해서 월세집도 구해주고 여러 가지 좀 시장도 봐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젊은 목사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몇 명 나오냐 그러니까 30명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죠. 가보니까 5명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회 한 번 나온 사람은 다 성도로 치는 거예요. 근데 나온 사람은 막상 주일날 나온 사람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개월 도와주니까 지금 한 35명 정도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저희 집 주인이 또 이 젊은 목사를 도와줘가지고 좋은 곳에 또 집까지 교회 건물까지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례식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 목회자가 없는 오른쪽에 있는 저 분이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는 바다에서 하면 운치가 납니다. 진짜 잠겨요. 그 다음에요. 네,
한 2명 빠졌는데 보통 한 10명씩 이렇게 세례를 며칠 전에도 이제 세례식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작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순바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대륙복지에 파송을 받았는데, 대륙복지 사무총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순바로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듣고 있더니, 그러냐고. 이분도 이제 그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2주 후에 이분이 흥분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주에 신흥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장이 자기 제자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신흥고등학교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분교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총장님이 그러면은 해외에 세워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관계없다고. 그렇게 해서 신흥 이제 전주 그 분교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추진이 돼가지고 땅을 6.5헥타르, 한국 평수로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이제 확보를 하고 지금은 대금을 한 반 정도 지불하고 제가 돌아가면 나머지 반을 지불해서 이제 건축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순바가 크리스찬이 많지만 최근에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특히 해변가에는 무슬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이렇게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리 찬양단을 좀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이런 젊은이들을 불러서 찬양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교도소 사역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약 한 1년 3개월 동안 순바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순바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필요를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필요, 학교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가난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배움의 집도 필요하고 마을 아이들 위해서 공부방도 필요하고 지도자들도 그 세미나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가 많아요. 우물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예배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예배자의 부재인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다 주고 떠나자.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올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에게 삶의 결정권을 드리느냐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가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왕으로 삼으십시다. 성령님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 땅과 인도네시아의 서민 순바 땅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영원히. 언제까지요?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왕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대접받기를 원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